선포되신 말씀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잘 알다시피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임하게 되죠. 그걸 받은 다음에 3,000명씩 막 늘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좋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막 큰 무슨 그런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 모인 분들이 무슨 많이 배우고 뭐 부자고 권력자들이고 뭐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뭐 비겁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한테 받은 말씀은 있고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크게 쓰셔서요, 온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또 더불어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가 성립되고 한 일이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 받으면요, 구원 받으면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다? 육적으로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큽니다. 근데 영적으로도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그때부터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다가, 시골이죠. 시골에 있다가 이분이 톱이 필요했어요. 농사 짓는 분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나무도 자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톱을 사러 나갔더니 농기구상이라고 이렇게 농기구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톱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 하다가 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톱인데 이렇게 선전이 되어 있는 톱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톱은 자동 톱인데 2시간 만에 5그루의 참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나무가 나무 중에 가장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확실하게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해오는 얘기로는 모든 분들이 참나무가 가장 강하대요. 근데 그 강한 참나무를 2시간 만에 5그루를 벨 수 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2시간 만에 5그루를 배우면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판매원한테 가서 저 자동톱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걸 얼른 가지고 얼른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무를 자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톱을 사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갖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2시간 만에 5그루를 빼니까 나는 참나무도 아니고 보통 나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벨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잘랐어요. 근데 웬걸요? 하루 종일 잘랐는데 5그루뿐이 못 자르는 거예요.
2시간 만에 5그루를 자른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나무를, 이건 보통 나무를 하루 종일 하는데 5그루뿐이 못 자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값도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다음날 이 그 자동톱을 다시 갖고 그 농기구 상에 가갖고 저기 주인 나오라 그래. 그 주인 나오라 그래. 나온 다음에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있기에 이 보라고 2시간 만에 5그루의 참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샀는데 2시간 만에 5그루는 그냥 하루 종일 했는데도 5그루뿐이 못 잘랐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걸 팠냐. 막 그러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주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 그러세요? 그 톱 좀 줘보세요. 자동톱을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자동톱을 이렇게 보더니 씩 웃어요. 씩 웃더니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거 톱을 좀 만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옆에 엔진이 있는 데를 갑자기 확 잡아당기니까 엔진이 확 걸리는 거예요. 그 자동톱에서 갑자기 괴음이 난 거예요. 브라랑 그러면서 막 그 자동톱 있잖아요. 전기톱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저게 뭐야? 그러더니 나무를 탁 데리더니 탁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나무들이 툭툭 잘라지는 거예요. 전기톱 자르니까 얼마나 잘 잘라집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엔진을 사용할지 몰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톱을 보니까 엔진을 사용한 게 아니고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그걸 가져와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손님이니까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이나 좀 듣고 가지.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내가 열심히 잘랐지만 제대로 배워갖고 엔진을 돌려서 이 목적대로 전기톱을 썼으면 제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삶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실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그러한 성실함과 우리의 삶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엔진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엔진이 연결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공급되어지고요. 그 능력이 공급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내 인생에 연결이 됐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의 톱을 사용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연결하는 그러한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실 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바로라는 아주 악한 세력한테 잡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광야 교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광야라는 것은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장소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동물 같은 게 공격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웠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광야도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그럼 만나가 안 내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만나가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광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내려져서 그것이 삶에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자꾸자꾸 커진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오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진다는
그 믿음에 커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광야교회에 들어오고요. 그 광야교회에서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삶 중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근데 한 번만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할 거야. 내일은 비가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계속 예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내 삶에 이제 적용했잖아요. 배워서 적용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요,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처럼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성도의 협력을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 하십니다. 그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서는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할 때, 그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신앙의 믿음이 더 커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다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요, 좀 약한 분도 계시게 돼요. 교회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강한 분들이 약한 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담당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월 말쯤, 지금쯤에 이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철새들이 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기러기들이죠. 기러기들. 아마 우리 여기도 이제 가끔 오긴 오더라고요. 우리 여기 목감천 이쪽으로 가끔 오긴 와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기러기들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보통. 떼를 지어 다니는데, 겨울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 3월달까지 있다가 3월달 정도 돼서 이제 떠나요. 근데 그 기러기들이 이제 특징이 나를 때, 잘 알다시피 이렇게 V자로 나르죠. 그냥 혼자 나르지 않습니다. V자로 나르요. 그것에 대해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V자로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나르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떼를 지어서 나르면 혼자 나르는 것보다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놀랍죠. 70%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떼를 지어서 나르면요,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형성을 해갖고 그것이 다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더 쉽게 나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떼를 지어서 나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르면서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소리를,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소리를 빽빽 내요. 그게 뭔가 알아봤더니,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표시하고 나르면서요. 그리고 또 나르고 있는
그 서로 간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더 힘내자. 잘 가자. 뭐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나르는 것이래요. 그래서 V자로 기러기들은 항상 나른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나서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믿음 갖고, 물론 이것도 좋지만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광야교회에 이렇게 다 왔잖아요. 12지파가 다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자들 12명서부터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나서는 같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놀라웠게 훨씬 더 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되면. 세 번째는요, 내가 거기 속해 있는 소속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중풍병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상에다가, 성경에 보면 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들 것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병원같이 좋은 상, 그런 게 아니니까 상에다가 이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이제 가면은 낫는다는 걸 중풍병자도 믿었고요. 4명의 그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그분을 상에다가 해서 예수님인데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죠. 치료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와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요. 4명의 이 같은 친구들이, 이분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알다시피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환경이 불가능한 환경 아닙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집안에 계신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데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어버려요. 놀라운 거죠. 옛날에는 아마 지금 같은 이 시멘트가 아니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뜯어서 상을 내려요. 예수님 밑으로. 예수님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탁 내려놓습니다. 그걸 보시더니 예수님께서요, 야, 왜 지붕 뜯어?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통스럽지만 그분도 불쌍하지만 그를 위해서 일하는 내 친구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뭐라 하냐면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 실려왔던 상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중풍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교회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인데. 그렇죠? 두 번째요, 사람들한테 막 가려져갖고,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가려져갖고 교회 가는 걸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못 가요. 이 사람들도 교회를 자기는 가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못 가요. 이것도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또 가고 싶지만 환경이 너무 치여서 못 갈 수 있어요. 이분 중풍병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이 강한 형제 자매들이요, 그들이 교회에 갈 수 있게끔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성경에 보면 순탄치 않다고 말씀해요.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요.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해갖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협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요,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집단, 그들의 교회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 내려 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래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같이 합력하면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같이 합력하자고 하십시오. 동력하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니까 나랑 다르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예수님한테 데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갈 때 그러한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요, 병 낫게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로지 교회에서는요, 세 번째, 주예를 할 때요,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도 커지고 실천도 했잖아요. 말씀대로 실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주예를 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주예를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기도를 해서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쉽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요,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섭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은 다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세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활은 했지만 세상의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거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했으면 막 예수님이 이런 로마 병정들, 그리고 니들이 나를 죽였어, 그리고 막 끝장낼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안 그러셨어요. 아니, 로마 병정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계속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받았지만 환경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왜? 시험에 들까봐 두려우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이뤄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하의 베드로한테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너 나 3번 부인한다?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갖고 기도하시면서 일부러 오셔갖고 기도하다 말고 오셔요. 오시더니
깨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21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좀 잘 수도 있지 뭐. 너무 피곤하니까 3번 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여자 노예 종한테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깨닫고 울고 회개를 하죠. 우리도요, 교회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남들이 인정하고 나도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위치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에 일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겸손하게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좀 피곤하셔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것을 고치려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합디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내 아들 고치실 수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그 아들 데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러시고 데려오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내가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니 귀신이 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더러운 귀신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은 쫓아내시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9장 29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기도 외에는 약속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제자들 같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마귀의 길, 더러운 일들, 뭐 귀신 쫓는 일들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받았지만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현실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귀신도 못 쫓아내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이 되면요, 놀라운 일을 해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걸 받은 다음에요, 두려웠잖아요. 근데 약속은 이뤄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2.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예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8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약해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여 주고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현실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삶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상으로 주의 일을 나가서 해야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이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님처럼 크게 쓰임받는 풍성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